할렐루야. 화창한 5월에 너무나 좋은 주일 아침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활짝 열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전인심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인생의 앞날을 화창한 은혜로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여 주소서.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앞날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합니다. 그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은혜, 우리가 정말로 이루어내려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유일한 능력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시면서 나의 허물과 죄와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을 다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오늘 다시금 씻어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미래로 나와 나의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가 나아가게 달라고 같이 이 시간에 전인심으로 진실한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꼭 부둥켜 안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호흡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어느 순간도 설 수 없기에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붙잡고 올라온 저희들 그 사랑으로 품으시며 그 보혈로 씻어주셔서 죄와 허물과 모든 정욕과 교만과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다 씻겨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미래가 우리 앞에 온전히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품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붙잡으사 강권적인 그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주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앞날에 서게 해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나눌 수 있도록 거기까지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정직하게 나의 모든 죄와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을 고백한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죄와 어두움이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이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오늘 예배를 통해 건져내사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복된 앞날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모하며 하나님만 의지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예배 중에 오셔서 우리의 몸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어두움을 환하게 밝혀주시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앞날로 인도받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찬송가 384장 믿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근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구나.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예수 인도하셨네. 3절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구나.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예배 시간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그 예수님과 뜨겁게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믿음을 다 담아서 김경숙 권사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주신 은혜도 잊어버린 채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주 작고 소소한 일에도 감사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마음 예담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게 하시어 아멘.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신유의 은혜로 함께 하시어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는 건강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하루하루 주님의 품 안에서 은혜로운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아멘. 부모의 믿음이 본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실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주 변함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섬김의 손길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또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면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기쁨이 가득한 우리 삶의 형편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시간만큼은, 이 시간이라도 우리 얼굴 가운데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으로 여러분 가득하신 가운데,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옆에 함께 예배 드리는 가족분들, 또 믿음의 동역자분들에게 자, 우리 해와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면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미리 영광을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능력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이 시간 붙들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길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들과 엮이게 되어지고 또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유형의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인생길을 나아가다가 많은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다른 유형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유형만 다르면 좋겠는데, 스타일만 다르면 좋겠는데, 그러나 죄와 악의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이 또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꼭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에는 많은 위기, 많은 함정, 많은 올무, 괴로움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린 요즘 묵상 교과서 진도를 따라 새벽 기도회 시간에도 그렇고요, 개인 묵상 시간에도 그렇고, 창세기 야곱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피며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자, 야곱 주변에 있었던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보면 이제 우리 인생길에도 다 존재하고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좀 짧게 보자면, 자, 그의 형 에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는요, 매력 덩어리입니다. 인간적인 매력이 철철 넘쳐 흘렀던 사람이 야곱의 형 에서였습니다. 에서는요, 인물이 좋았습니다. 키도 훤칠하고 풍채도 좋았습니다. 미남이었습니다. 훈남이었습니다. 사냥도 잘해요. 당시에 사냥을 잘한다는 건 능력자란 뜻입니다. 돈도 잘 벌어오고 세상에서 인기가 많았던 그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냥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사냥한 사슴이나 어떤 짐승이라 할지라도 요리를 잘해요. 또 그걸 가지고. 그래갖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에서의 이 요리 솜씨에 홀딱 빠져갖고는 그냥 둘째 동생 야곱은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형 에서만 편애하게 되었죠. 이삭이 먹는 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요리를 잘하니까 셰프와 비슷한 그에게 푹 빠져 있었던 것이죠. 또한 카리스마도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 에서였던 것입니다. 매력 덩어리, 능력 덩어리. 그런데 그에게 딱 하나 없는 게 있었으니 무엇입니까? 신앙심이었어요. 신앙심은 전무했습니다. 몰라요. 인간적으로 자기가 가진 게 많고 자기 자신 믿을 게 많아 보이니까, 근데 가진 게 아무리 많고 자기 자신이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갈 것들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제일 중요한 신앙심은 전혀 없는 채 세상적인 매력과 세상적인 능력만 철철 흘렀던 사람이 이 에서였고요. 또 야곱 곁에는 그가 20년을 함께한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이 라반은요, 말을 너무 잘해요.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상대였습니다. 말로는 이길 수가 없는 상대가 라반이었어요. 야곱도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라반 앞에만 서면 왜 그리 작아지는지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항상. 아니, 잘못은 분명히 외삼촌 라반이 다 했는데 라반과 얘기를 하다 보면 희한하게 내가 잘못한 것이 되어지는, 우리 그렇게 말을 아주 구렁이 담 넘어가듯 능글능글 잘했던 사람, 말로 다른 사람을 아주 어렵게 만들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다 착취하고 빼앗아서 자기 이익만 챙겼던 그러한 유형의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던 것입니다. 속는 줄도 모르게 속게 되어지는 그러한 유형, 정말 우리가 인생 중에 만나면 안 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라반 같은 경우였죠. 야곱은 이 라반의 소나귀에 붙들려 갖고는, 약점 잡혀 갖고 붙들려 갖고는 20년이나 탈탈 털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 20년 동안 열심히 뼈 빠지게 일했지만 거지가 되어 나올 뻔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묵묵히 그래도 꾹 참고 살았는데 부자가 되어서 나올 수 있게 되어지긴 했습니다. 라반 같은 유형의 사람이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저 먼 그 외삼촌 밑에서의 훈련받던 시간을 이제 끝내고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 400명까지 이제 이끌고서 덤볐던 형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누그러지고 형제가 눈물 뿌려 극적인 상봉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야곱은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저 같았으면, 아마 여러분 같았어도 그렇게 했을 텐데, 야, 이게 기적 같은 일이 정말 벌어졌구나. 내가 하나님께 20년 전 약속했던 베델로, 내가 베델 땅에서 그 형이 나를 죽이려 할 때 도망가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며 그 무서웠던 밤 광야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마,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든 것 다 줄 것이다, 엄청난 자손까지 줄 것이다.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감격하여 야곱은 거기 베델 땅에 돌베개 베고 누웠던 무서웠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나를 여기에 돌아오게 하시면,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고, 그리고 내 평생에 하나님을 여기 섬기겠습니다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20년 만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으면 제일 먼저 본인이 약속했던 땅인 베델로 갔어야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이제 돌아와서 기적적으로 돌아왔는데 베델로 가려고 하는 그 길목에 삼천포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길목에 세겜이라고 하는 이제 지역을 통과하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을 사면 여기가 나중에 100배로 오르겠구나. 이제 내 재산을 엄청 불릴 수 있는 곳이 이 땅이구나. 아주 세겜 땅에 눈이 멀었습니다. 세상적 물욕에 눈이 먼 거예요. 당시 야곱이 가난했던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는 알거지가 될 뻔도 했었지만 그 아주 능수능란한 사기꾼 외삼촌 라반에게 다 뺏겨갖고는 정말 거지가 될 뻔도 했으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를 사랑하사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거부가 되도록,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미 넉넉한 부가 있건만 가나안 땅 하나님의 은혜로 와서는 세겜 땅이 너무 좋아 보여서 베델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다 까먹어버리고 세겜 땅 부동산을 구입해버리고야 맙니다. 거기 정착하려고 했던 것이죠. 야곱이 정착해야 될 땅은 세겜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내가 반드시 이 땅에 돌아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약속했던 베델로 갔어야 됐건만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돈에 눈이 멀어서 이 땅이 너무 좋아 보여서 세겜에 돈 주고 눌러 앉아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눌러 앉은 세겜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땅,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이 어디 내 눈에만 좋아 보이겠어요? 남들도 다 좋아 보이는 것이죠.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많은 돈이 모여 있고 많은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땅이었습니다. 타락한 땅이었던 것이죠. 화려해 보이지만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야곱이 정착해 있다가 그의 딸 디나가 화려한 세상, 대단해 보이는 세상, 이 딸은 그동안 나름대로 저 지방 시골 지역에 살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멋있어 보이네, 예뻐 보이네, 잘생겨 보이네 하면서 그 땅을 나아가 기웃기웃거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땅 세겜 지역의 땅을 다스리는 족장, 이름도 똑같이 세겜인데 이름 지역과 똑같이 마치 그 지역이 다 자기 것이라는 의미로 그 족장에게 결국은 끌려 들어가 갖고는 강간을 당해버리는 끔찍한 일이 결국은 야곱의 가정에 터지고야 말게 된 것입니다. 이 세겜 지역의 족장인 세겜이라고 하는 젊은 족장, 그는요 음란에 눈이 먼 자예요. 정욕에 푹 쩔어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순진무구한 야곱의 딸을 겁탈해버리는, 폭력적으로 겁탈해버리는 그러한 아주 악한 인물이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런 사람들을 피해야 되는 것이죠.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더 가관이에요. 순진무구한 어린 이 딸을 그렇게 겁탈을 했습니다. 큰 잘못을 했어요. 큰 죄를 이 족장이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족장이 어떻게 나오냐, 그 딸에게 그리고 그 딸의 아버지인 야곱과 오빠들에게 단박에 찾아와서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순간에 욕정에 눈이 멀어서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무릎 꿇고 두 손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나옵니까? 딸을 자기 집에 딱 감금이죠. 그냥 자기 집에 딱 못 나가게 감금해 놓고는요, 자, 자기의 아버지와 더불어 이제 야곱 집안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족장의 아버지는 하몰이라고 하는 이름의 인물인데요, 그 세겜 지역의 최고 권력자예요.
그 세겜 지역을 주무르고 있는 최고 권력자예요. 족장과 그의 아버지는. 자, 찾아가서는요, 사과 한마디 안 해요. 야곱에게, 그러니까 이 딸의, 강간당한 딸의 아버지에게 사과 한마디 안 해요. 또 그 오빠들에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과 한마디 안 해요. 그리고는 이 그 폭력적 겁탈을 한 세겜이란 젊은 이 족장이 한다는 말이 딱 한마디였습니다. 얼마면 됩니까? 야, 돈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하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 모양이면 아버지가 정신 차리라고, 세상 그렇게 못되게 살면 안 된다고 아들을 가르쳤어야 마땅하건만 그 아버지 하모를 한술 더 떠요. 욕망 덩어리인, 정욕 덩어리인 자기 아들을 감싸고 돌면서 자기의 권세, 그 지역의 본인은 왕이었으니까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야곱과 그 아들들을 압박합니다. 너희가 여기서 편안하게 살려면, 보아하니 너희가 최근에 우리 지역에 땅을 샀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너희 집안이 편안하게 살려고 한다면 우리 말을 들어라. 우리가 주는 돈 받고 우리와 거래하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일은 그냥 없던 걸로 하고 그냥 너희 딸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 우리 아들인데 아내로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들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으니, 이런 식으로 권력과 힘을 가지고 모든 죄와 악을 덮으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유형이 바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요, 이 세겜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이 권력자, 이 아버지와 아들은요, 물질 만능주의자들이에요. 물질이 최고고, 물질만 있으면 못하는 게 없고, 물질만 있으면 내가 사람들 다 조종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질 만능주의자 전형적인 유형인 것이고요. 또 특별히 그 아버지는 권력형 비리에 빠져 있는, 권력만 쥐고 있으면 뭔 짓을 해도 다 된다는 이제 그러한 유형이 바로 그 아버지 하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자기 물질을 과시하지 않고는 직성이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나한테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또 권력으로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또한 여러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부모 자녀 관계를 또 그런 시각으로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겜 젊은 족장의 아버지 하몰은 자기의 자녀가 젊은 참 무고한 여자 아이를 겁탈을 했건만 자기 아들에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도덕은 무엇인지, 책임감은 무엇인지 훈육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아들의 자존감을 세워준다는 명목으로 돈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렇게 자녀를 점점 삐뚤어지는 욕정의 노예로, 괴물로 만들어가는 이제 그러한 세속적인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런 세속적 유형의 부모들이 참 많아요. 좀 가진 것이 있다고 하면 자기 애가 분명히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애의 자존심, 집안의 자존심, 이런 문제 때문에 애를 올바른 길로 가르치려고는 하지 않고 아주 삐뚤어진 세상 방법으로 돈과 힘을 통해 덮으려고 하면서 애가 계속 삐뚤어지게 만드는 이제 이러한 유형의 부모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야곱도 참 문제가 많은 부모였어요. 자,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럼 이거보다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거보다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야곱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보인 행동은 너무나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야곱은 방금 전에, 얼마 전에 이 세겜 지역에 돈 주고 땅을 샀거든요. 여기서 자기가 지금 이 돈을 불려야 되거든요. 재산을 지금 막 불릴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로 이 땅 사람들 가운데 괜히 뭔가 문제가 되어지면 자기의 이익이, 자기 집안의 이익이 뭔가 손해가 날까봐 괜히 이 권력자들의 어떤 그 감정 상하게 하고 괜히 그들에게 거슬리는 행동을 했다가는 잘못될까봐 비겁하게도, 아버지였지만 비겁하게도
자기의 딸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딸이 받은 상처, 몸의 상처, 마음의 상처, 짓밟힌 그 마음과 몸, 이것보다 자신의 이익이, 자기 집안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시그널을 딸에게 보내고 있고 모든 아들들에게 보내고 있는 정말 비겁하고 세속적인 물질을 우선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믿는다 했던 야곱마저도 결국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보이고야 말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일단 회피하고 보는 것이죠.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일, 복잡한 일, 괴로운 일 일단 회피하고 보는 그러한 비겁한 유형의 부모가, 무책임한 부모가 이제 이 땅 가운데는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사실 이러한 유혹에 또 이러한 올무에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러저러한 유형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앞에 제시를 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유형들의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돼요. 나 혼자 고고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도 이러한 유형들이 있고요. 우리 직장에도, 또 우리 친척 중에도, 우리 학교 안에도, 뭐 교회 안에도, 우리 여러 인간관계 속에 이러저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러한 관계 속에 엮이게 되어지면서 여러 위기와 여러 고통과 괴로움을 우린 겪어야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관계 속에서 참 끔찍한 위기,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집니까? 어떻게 해야 그 위기를 우리가 해결하고 올바른 길로, 또 행복한 길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사실 이러한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니, 위기에 빠지면 솔직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안타깝지만 이게 냉정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야곱도 보세요. 본인이 속임수를 써서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가로챘습니다. 가로챌 때까지는 좋았죠. 그러나 형이 이 야곱 죽여버리겠다고 나오자 야곱은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본인이 죽을 위기에 빠지자 그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도망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저 먼 외삼촌 집까지 어머니 도움받아 도망치는 것밖에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있는 동안 능구렁이 같은 천하의 사기꾼인 이 라반 밑에서 그가 사기를 당하고 그렇게 모멸감을 느끼고 괴로움을 겪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냥 묵묵히 성실히 일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년간 계속된 그 위기 중에서도요. 또한 이제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그를 불쌍히 여기사 야곱이 나름대로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었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왜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요. 그 위기 앞에 야곱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뇌물로 좋은 재물 다 앞에 먼저 보내고 자식들까지, 처자식까지 다 먼저 보내고 비겁하게 혼자 숨어갔군요. 아무것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뿐이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또 여러분, 여기 이제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자 야곱은 아무것도 안 하는 비겁한 모습 보였는데 그 아들들, 그러니까 디나의 오빠들이죠. 무려 11명의 오빠들이 있었으니까 11명의 오빠들 얼마나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11명의 그 남자들이 형제로 뭉쳐있는데 지금 자기 여동생이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이 오빠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찾아온 그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잔머리를 씁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이 옛날에 그랬듯이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속임수를 쓰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요. 신앙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우리 민족에게는 할례를 하라고 하셨다. 너희 민족이 우리의 딸인 이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여 우리와 가족이 되려 한다면 너희 모든 남자들도 할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아야 된다. 너희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우리 여동생을 주겠다.
서로 결혼시키는 한 민족 되겠다, 이렇게 속임수를 쓴 거예요. 그들이 할례를 다 받으면 정말로 무슨 여동생을 신부로 줄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뭘 노리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남자들이 할례 받고 한 3, 4일째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쳐들어가서 그들을 학살할, 끔찍한 복수를 할 심산으로 속임수를 쓴 것입니다. 근데 저들은 실제로 그렇게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순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요, 그런 식으로 재산을 불려왔어요. 자기 세겜 땅으로 모여든 사람들을 적당히 구워 삼고 맞춰주는 척하면서 그들에게서 좋은 거 다 빼먹은 거예요. 그 세겜과 하몰이. 이번에도 그러면 될 줄 알고 야곱의 재산을 다 탐내서는요, 들어주는 척하기 위해 할례를 받은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죠. 할례 받고 정말 고통스러워할 때 야곱의 11명의 아들이 쳐들어갔거든요. 남자들을 정말 한 명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과도한 복수예요.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된 것은 정말 안 된 일이고 끔찍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 이것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까지 할 때는 신났는지 몰라요. 다 죽이고 거기 처자식들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그 재산 다 약탈했습니다. 11명의 아들이. 거기까지 신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신 차리고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가나안 땅이에요. 야곱과 그 일가는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가나안 땅에 나름대로 맹주였던 이들이 이렇게 끔찍하게 야곱 일가에게 당했다, 이 소문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변 가나안 족속이 다 들고 일어나 야곱과 그 아들들을 박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몰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도 진짜 대위기에 이들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기 앞에 야곱과 11명의 아들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위기 앞에 그들이 할 수 있는 해결책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려워 떨고만 있을 뿐이었죠.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 경험을 봐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위기를 만날 때 그냥 적당한 위기, 얕은 위기 정도야 우리가 겁먹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진짜 위기를 내가 만나게 되어지고, 내 직장에서 만나게 되어지거나 내 건강상에 만나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진짜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때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행복해지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야만 위기에서 빠져나온다. 이것이 명백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위기에 빠진 나에게, 위기에 빠진 내 가족에게 찾아와 주셔야지만 우리는 그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애를 써봤자 늪에 빠져서 몸부림치면 더 깊이 빠질 뿐이듯이 더 문제가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질 뿐일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빼주셔야 돼요. 우리를 건져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위기에서 빠져나와 위기를 뒤로하고 다시금 행복해지는 길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보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으니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은 위기에 빠진 성도에게 언제나 먼저 찾아와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적혀 있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위기에 빠진 성도에게 하나님께서요 먼저 오세요.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쓴 이유는 뭐냐, 때론 성도가 기도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도 못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먼저 오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겁먹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먼저 오시는 거예요.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를 그 전능하신 손으로 꽉 붙잡으시고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항상 그러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우리 가운데 증거로 계시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만 놓고 봐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그 무서운 밤 광야에 홀로 돌베개하고 누웠을 때
그냥 벌벌 떨며 자는둥 마는둥 하고 있었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내려오며 야곱의 꿈 가운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도대체 이 야곱이 누구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나 얼굴이나 보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야곱을 구경하는 가운데 사다리 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가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줄 것이다. 너에게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해줄 것이다. 아직 총각인데,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지금 도망자 신세인데 너의 자손은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고 너에게 내가 모든 좋은 것 다 줄 것이다. 너를 통해 모든 세상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를 여기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 먼저 오셨잖아요.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고생했던 때에도요, 위기가 아주 심각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먼저 오셨어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대처할지 알려주셨습니다. 또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형 에서가 무서워 강도 못 건너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야곱아 뭐하고 있냐?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되는데 뭐하고 있냐? 왜 걱정만 하고 왜 고민만 하고 괴로워하고만 있냐? 야곱을 기도시키시려고 먼저 찾아와 주셨잖아요. 야곱이 무릎 꿇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형 에서의 마음 바꿔주시고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고 형이 먼저 야곱을 끌어안아 울어버리는 이러한 감동적인 상봉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모든 위기 때마다 하나님 먼저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아들들이 그 끔찍한 일을 벌여서 가나안 모든 족속에게 야곱 집안이 표적이 되어진 이 위기, 대위기의 순간에도 오늘 창세기 35장 여러분 1절 말씀 가서 보십시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제는 우리 다 몰살당하겠구나.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를 쳐들어 우리를 다 죽이겠구나. 대위기를 만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오시잖아요. 야곱에게 먼저 오셨어요. 야곱이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겁먹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먼저 오셔서 야곱아, 세겜 땅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너가 나에게 약속했던 땅인 베델로 이제는 당장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며 내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말씀에 순종해 우상에 찌들었던 세상 물욕에 눈이 멀었던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다 철저히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 가서 보시면 자, 그들이 떠났으나 우리 5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뭐예요?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위기 중에 먼저 오셔서 말씀을 통해 살 길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복된 앞날로 야곱과 그의 가정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모든 위기는요, 인생의 모든 고비는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위대한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위기를 만나실 때마다, 우리 부모님이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자녀들이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겁먹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지? 당황할 것이 아니라 같이 하십시다. 아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위대한 순간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 이 확신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기는, 인생의 위기는, 인생의 고비는 사실 위대한 순간이에요. 위기는 위대한 순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위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될지 우리의 삐뚤어졌고 우리의 왜곡됐고 홀려 있었던 잘못된 시선과 잘못된 삶을 바로잡아 주시는 위대한 순간이 바로 위기이고 인생의 고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수록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위기를 만나고 고비를 만날수록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만날수록 하나님 우선으로 살기를 결단하자. 여러분, 사실 하나님 우선으로 살기를 결단하지 못했을 때 세상 좋아 보인다고, 세상 이렇게 하면은 마치 내가 잘 될 줄 알고 우리 집안이 잘 될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 세상 방식으로 세상 이끈 대로 따라가다가 위기를 만난 거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올무에 걸리고 함정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고 고비를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기를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 사용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물질 사용에 있어 먼저 하나님께, 내 마음과 모든 생각과 계획을 세움에 있어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하리라, 우리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 보여주었죠. 오늘 2절 중간쯤 가서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상에게 홀렸던 거 다 버리라. 이제 그리고 3절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우상을 버리고 우리 모든 가족이여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우리가 마땅히 갔어야 될 베델로, 우상 다 버리고 이제 올라가자. 이렇게 결단을 실제로 하고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려야 된다. 우상 다 버려라. 우상이 우리를 이렇게 망쳐버렸으니, 우상이 우리 딸 디나를 망쳐버렸고, 우상이 우리 아들들을 망쳐버렸으니, 또 우상이 나를 망쳐버렸으니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자. 이러한 결단을 실제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녀가 세상 못된 것들에게 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자녀들이 세상 악한 것에 물들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부모부터가 철저하게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범 보이지 않으면서 자녀가 자동적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건 넌센스예요. 그건 마귀에게 정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꽃게가 자기 아들, 딸을 향하여 너희는 왜 똑바로 못 걷냐? 왜 이렇게 옆으로 걷는 거야? 앞으로 못 걷고. 암만 호통을 친들 본인이 늘 옆으로 걷고 있는데 자기 아들, 딸이 어떻게 앞으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부터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모범을 살면서 실제 보여야 자녀들이 이 간교하고 음란하고 이 악한 세상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기 빠졌다가 큰일 나는구나.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부모처럼 하나님을 최우선하며 세상 죄악에 빠지지 않고 그것들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마음이 되고 그런 인격이 되고 그러한 몸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 가족을 보세요. 부모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우선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부모가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신앙보다 시간에 있어서 또 물질 사용에 있어서 세상을 더 우선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지면 그 자녀는요, 디나가 그랬고 아들들이 그랬는데 자동적으로 신앙 우습게 날려버리고 예배 안 드리고 11조 안 드리고 감사 안 하고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세상에 그냥 끌려버리잖아요. 세상 거기 좋아 보여서 글로 푹 빠져버리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또 세상 방식, 복수하고 살인하는 세상 방식을 아들들 그냥 다 거리낌 없이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돌아오게 되자마자 그가 약속했던 베델로 단박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세겜, 여기 부동산 사고 정착하면 엄청 뛸 것 같은 이제 그럼 물욕에 눈이 멀어서, 물론 성도는 부동산 구입하면 안 된다, 그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성도들도 부동산 구입해야죠. 재테크 해야죠. 여러분, 그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부동산이 재테크가 예배보다 우선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되어지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올무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어쨌든 야곱이
예배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신앙보다 세상 재물과 세상 욕심과 세상 방식을 우선하는 듯한 그러한 시그널,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자 단박에 그의 딸 어린 디나는 지극히 세속적으로 타락한 세겜 땅의 사람들에게 그냥 끌리게 되어지고요. 특별히 세상에 끌리다 보면 세상의 권력자야 힘이 있어 보이는 자들 앞에 또 가서 괜히 끼우끼우거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 되는 줄 알고 또 그렇게 하다가 끔찍한 일을 당해버릴 수밖에 없던 것이었고요. 또 그 아들들도 세상의 속임수와 세상의 살인 이런 것들을 통해 끔찍한 일을 결국은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해버리고야 말지 않습니까? 부모가 세상적인 속임수를 쓰면 자녀도 그대로 속임수를 쓰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부모가 하나님보다 세상에 끌리면 자녀도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그냥 끌려 들어가 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며 세상적 방식을 따르게 되면 야곱이 그랬듯이 결국은 그의 딸, 그의 아들들 세상에 당할 수밖에 없는, 또 정작 야곱 본인도 그가 좋아했던 세상에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테크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부동산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서 재테크를 해야 되고,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서 부동산도 구입해야 되고,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활하고 악랄한 위선적이고 정욕적인 세상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긴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닳고 달아빠진 마귀에게 완전히 붙들린 세상 방식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방식으로 뚫고 나가지 않으면 결국 세상 방식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부모들이고 우리 자녀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야곱의 딸 디나가 영적으로 무장이 안 된 채로 예배 우선, 말씀 우선, 이게 무장이 안 된 채로 세상으로 나가니까 결국은 세상에 당해버리는 이런 불쌍한 일이 생겨버리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도 예배 우선, 말씀 우선, 이것이 딱 무장이 안 된 채로 그런 위기를 만나다 보니까는 세상적인 속임수와 살인을 통해 해결하려고 드는 더 큰 문제로 야기시켜버리는 이러한 일을 결국 버려놓고야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우선되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예배 우선이에요. 하나님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내 모든 시간 사용에 있어서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물질 사용에 있어서 11조가 최우선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물질의 노예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정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영적인 제일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슴 속에, 삶 속에 분명히 우리 결단하며 새길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거, 예배보다 우선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버려야 돼요. 아무리 정당화시키고 아무리 합리화시킨들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예배보다 우선하는 거 우상입니다. 그 우상은 반드시 우리를 망쳐버리고야 말아요. 아무리 당장은 좋아 보이고 당장은 이익이 될 것처럼 보여도 그 우상은요 우리를 결국 망쳐버리고야 말아요. 야곱의 가정을 보면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모든 우상들 다 땅바닥에 묻어버리잖아요. 우리 오늘 4절이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죠?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예배 우선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이제 철저하게 살아가자 결단을 실제 하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들은 물질 우선했던 그런 삶을 버리는 것이고요. 귀고리, 외모 우선, 허영심 이런 것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 때 우리가 정신을 잃지 않게 되어지고 홀리지 않게 되어지고 우리를 망치려고 오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우상을 버리자, 자신들을 망쳤던 우상을 버리자. 우리 아까 읽으신 5절 다시 읽겠습니다. 한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공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마침내 6절 7절 말씀 가서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주신 모든 좋은 미래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6절과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20년 전 야곱은 혼자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혼자였어요. 그런데 20년 전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에게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근데 20년 후 야곱이 베델로 돌아왔을 때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11명의 아들과 딸과 엄청난 이 손자 손녀들과 거느린 이 식솔들, 여러분 엄청난 가문으로 성장하여 돌아왔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미래가 현실화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우선, 하나님 우선, 말씀 우선으로 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약속받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앞날의 현실로 다 야곱의 가정애처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며 살 수 있음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실력, 나의 성실, 나의 능력으로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에, 하나님이 주셨기에 누리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생명과 직결된 심장 그리고 혀, 여러분 심장이 안 뛰면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혀가 우리의 기도를 막아버리면, 숨길 기도를 막아버리면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생명과 직결된 심장과 혀는요, 내 의지로 움직이는 신체 부위가 아니에요. 심장아 뛰어라 하면 이게 심장이 뜁니까? 심장아 뛰지 말라면 안 뜁니까? 심장은요 자율신경이라고 의학계는 부르지만 전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신경이라 부르고 싶어요. 자율신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경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뛰게 하시는 거예요. 심장은 우리 의지 밖의 문제입니다. 혀도요, 여러분 우리 혀 뒤쪽에 길이 두 개 있잖아요. 그죠? 하나는 숨길, 기도고요. 하나는 식도, 음식물 내려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 혀를 의식하면서 혀야 잘 씹어갖고 너 음식물 식도로 넘겨야 돼? 기도로 넘기면 안 돼? 씹을 때마다 기도와 식도 의식하며 우리 혀가 움직여야 됩니까? 아니에요. 자율신경, 하나님의 신경으로 혀가 알아서 음식물을 식도로 넘기고 공기만 우리 기도로 들어가게 만들고 있어요. 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고 볼 때 우리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 생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증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생에 하루하루 벌어지는 모든 일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예배 우선,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서 모든 악한 마귀들을 멸하고 우상에게 당하지 않게 되어지고 우리 모든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로 다 나아가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최우선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살 길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붙잡고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세요. 날마다 말씀 받아서 그 씨를 뿌리세요. 제가 끝으로 종종 드리는 이야기이지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얘기고 우리 모두가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우체부가 강원도 도매산골에 배정받고 그 정말 오토바이 한 대로 그 먼지 나는 길을 너무나 먼 그 거리를 다니다 보니까는 너무 힘들었는데 먼지만 맞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라갖고는 어떻게 합니까? 오토바이 타고 먼지길을 가면서 아침에 갈 때 이쪽에 꽃이 뿌리고 저녁에 올 때 이쪽에 꽃이 뿌리고 날마다 꽃씨를 뿌렸더니 양쪽이 다 이제 꽃밭이 되어져 갖고는 먼지가 덜 나고 꽃을 보면서 행복하게 오가는 이제 길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아무리 먼지 나는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말씀의 꽃씨를 받아서 날마다 그 말씀 우리 삶에 뿌리십시다. 실천합시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이, 내 모든 가족들이 꽃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하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꽃밭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사람들을 그 꽃밭으로 초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포갭시다. 결단의 기도가 오늘 예배 중에 꼭 있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우선했던 것이 있습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예배보다 우선했던 것이 있습니까? 주일날, 주님의 날 예배보다 우선했던 것이 있습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물질 생활에 있어 하나님께 드릴 것보다 먼저 다른 세상적인 것에 내가 쓴 적이 있습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상에 빠지면 우린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끄는 대로, 물질이 끄는 대로 우리 휘둘리다가 결국 당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 부모인 내가 또 우리 모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항상 예배 우선, 시간에 있어 예배 우선, 물질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우선, 이 결단이 있게 해주시고 실천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 휘둘리지 않고 악한 것에게 당하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 보이신 그 미래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앞날로 다 나아가는 우리 부모와 자녀, 그렇게 예배가 살아있고 날마다 말씀의 꽃씨를 뿌리는 내가, 우리 모두가 되어라. 같이 이 시간에 이 제목으로 결심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큰 환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에 아버지여 깨닫고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한 것처럼, 그래서 그 위기에서 건짐받아 참으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앞날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모든 부모와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말씀의 꽃씨를 받기 원합니다. 그 꽃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점점 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가는 인생의 꽃밭이, 말씀의 꽃밭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누리며 사람들을 천국으로 그 구원의 꽃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줄 수 있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 주께 있사오니, 인생이 주께 있사오니, 위기와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위대한 순간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꼭 붙들고,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 우선으로 철저하게 나아가 하나님이여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평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평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이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들로 주님이여 세워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호시탐탐 세상은, 악한 마귀는 우리 부모들과 우리 자녀들 눈과 귀와 마음과 생활 속에 세상이 더 중요해 보이고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을 따라가야만 대단한 이익을 볼 것처럼 우리를 홀립니다. 그래서 예배 뒤로 하고 말씀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뒤로 하고 세상 먼저 선택하다가 결국은 세상이 배신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큰 위기와 고난을 겪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야곱의 가족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했던 모든 세상 방식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 아래 오늘 예배통에 묻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철저하게 시간에 있어 예배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 사용에 있어 하나님께 우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리고 날마다 최우선으로 말씀의 꽃씨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꽃밭이 우리 모든 부모와 자녀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꽃밭에서 사람들을 초대하여 하나님께로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교회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결단과 소원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몸의 연약함을 다 고치셔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힘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마음의 어두움을 다 주님께서 녹여주시옵시고, 남들에게 말 못할 인생의 위기와 고비와 어려움이 있거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주님 말씀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여서 고비를 헤쳐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앞날로 다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우리 나라와 우리 시대가,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죄와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며 눈에 힘을 딱 주시고 우상을 버립시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그렇게 하실 것이죠? 자, 우리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눈부신 꽃밭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이 찬송 하나님께 드립시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십니다. 나를 보러 능력 주십니다. 능력 준다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라 하십니다. 지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와 소중한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와 북한의 지하교회와 조국교회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우크라이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